흩어진 당진 제1교회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지침서. 하나, 예배 20분 전 깔끔한 복장으로 성경책과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둘, 예배 10분 전 가족들과 함께 모여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셋, 예배 5분 전 주보를 통해 미리 순서를 익혀두시고 흘러나오는 찬양에 맞추어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넷, 모든 예배의 순서와 헌금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드립니다. 다섯,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드립니다. 여섯,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대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그리움이 사무쳐지는 이때에 이러한 일상이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가 이 또한 또 다른 습관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주께 온전히 마음 쏟아 예배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들려가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부에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우리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심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감이 마땅한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광야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잠시라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과 독뱀과 전갈이 항상 있는 것처럼 각종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우리들의 곁에 늘 있으며 비진리의 미혹과 마음속에 있는 각종 정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필요한 세상입니다. 근본 코로나19 질병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함이 자이든 타이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의 힘을 실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합니다. 나의 안일과 욕심에 영적 어둠이 엄습해 오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깨어있는 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질병 사태로 인해 교회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받아야 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신묘막측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후대에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복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어붙었고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시간도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애적같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도움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픈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에 관련하여 당진 제1교회 방침을 안내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및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장년 예배와 청소년 예배, 부모와 함께 드리는 유초등부 예배, 부모와 함께 드리는 유아 유치부 예배로 구분되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당진 제1교회로 검색하여 제공됩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구 지역과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계약이 연기됨에 따라 범위와 제출 기한이 변경됩니다. 범위는 사복음서 및 사도행전이며 릴레이 기간은 4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하실 때는 성경 필사 참가자 이름 기록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외 교회 개척과 설립을 위해 비전 헌금을 실시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작정하여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역 개편 및 개강이 연기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구역 일정과 관계없이 기존 구역으로 온라인이나 SNS에서 영상 예배 시청 후 은혜 및 기도 제목 나눔 등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황 중계 방송 안내입니다. 올레TV에서 예배 실황을 중계합니다. 채널은 샵 3418이며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로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4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잽스 구기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6세부터 초등부까지이며 문의는 한정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정 집사의 시부 소천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조대웅 집사의 모친 소천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광야 시리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리즈가 몇 번째인지 보니까요, 7번째 말씀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연히 한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광야 설교 언제 끝나요?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6번쯤 듣다 보니까 좀 지겨울 법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좀 곰곰이 그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이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광야가, 그죠? 광야 설교도 끝나고 우리 인생의 코로나도 끝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가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지면 끝나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전염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년 주기가 아니라 3년 주기로, 아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이 이 감염병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 감염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지만 이건 우리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 광야 같은 인생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광야일 수도 있는 거죠. 광야 설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또다시 광야 설교를 하게 되는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 시댁 가족의, 본가 가족의 카톡방이 있는데 좀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그 뭐냐면 현재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좀 뜨겁게 오고 간 겁니다.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는 다중 이용 시설인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하면서 요청하는 시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식구들이 좀 의견이 분분하길래
제가 막둥이지만 제 의견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간에 교회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뭐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형제들에게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가 정부나 방역 당국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온 나라와 국민과 교회가 함께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과 이 방역 당국자들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며 같이 애써야 할 때입니다. 정치 논리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이 재앙을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국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어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여가 당회를 했는데 이 구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회가 섬기고 있는 미자립 교회에 그런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하자라고 해서 미자립 교회도 선정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우물을 파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에 우물을 파야 되고 기도와 침묵의 우물을 파야 되고 또 신앙서적을 읽는 개인 경건의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메마른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야 같이 골프 치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럴 기회도 없고 여력도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치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도 못 칩니다. 못 치는데 친구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다 해봤지만 모든 운동은 하나로 모아져. 그게 골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프만큼 재미있는 운동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나 하고 정말 재밌는지 관심 가져보려고 제가 이 골프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좀 봤더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미 한개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저런 걸 왜 재밌어 하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요 골프 치는 장면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니야 이거 봐야 돼. 왜요? 재밌으니까. 왜 이럴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요 오래 걸리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배워보고 내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해봤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재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파는 거 힘듭니다. 네, 성경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경건의 우물을 파는 거 그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네,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 그걸 통해서 재미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 성경 쓰기가 퍽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분량이 많아가지고 부담 가지면서 썼는데요,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앉아가 씁니다. 집에 돌아오면요 무조건 앉아 씁니다. 재밌습니다. 네,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가서 쓸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성경을 쓰고 있느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마음이 맑아지고,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쓰다 보면은 막 예수님 말씀이 직접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근데 그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세상에 막아놓은 우물들 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의 통로를 파야 됩니다. 성경으로 파든지 기도로 파든지 신앙서적으로 파든지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파서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우물물을 내가 길어 마시지 않는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물을 파서 거기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생수의 은혜를 내가 마실 때만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교회가 개방되어지고 언제 교회가 다시 활발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동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세상에 막아놓은 우물을 계속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대로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비하라,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뭐죠?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되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냄 받는 법.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말씀은 후에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향한 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자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죠. 어떻게 예비했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시작한 때는 불과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직전에 사역을 시작해서 6개월, 고작 6개월 사역하고 세례 요한 죽습니다. 근데 고작 6개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한 줄 아십니까? 30년 넘게. 30년 넘게. 3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그는 몇 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3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고작 6개월 일했지만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작 6개월 일했는데
30년을 일하고 60년을 일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보내어서 30년, 60년 일한 사람보다도 고작 6개월 일한 사람을 더 큰 자다,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기가 보내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그가 그 자리에서 30년을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실 때까지.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냄 받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내가 보내어서 나 스스로 얼마든지 주님의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연하였은즉.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모세가 40세 때에 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40세 때에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는 걸 알 때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순수한 열정에서 민족을 향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요,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모세의 의도는 순수했죠, 고귀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에게도 유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후로 모세가 광야로 도피합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훈련한 끝에 비로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세, 하나님이 보내야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나가서 일하는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고 비로소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 스스로 보냄받은 사람의 모습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차이와 나 스스로 보냄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쓰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주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30년 걸릴지 40년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들 앞에서 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나서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피택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피택 훈련을 딱 한 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 교육 내용이 뭐였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장로 후보로, 권사 후보로, 내가 안수집사 후보로 누구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간혹 피택됐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피택되었어. 내가 어떤 부서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나에게 표를 많이 던져줘가지고 내가 피택되었어.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 알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내가 피택되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란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되어지고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피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람. 그러면 무서운 결과죠. 분쟁과 그죠? 타당과 분열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난 누구의 사람? 난 누구의 파? 누구의 눈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바라보는 그렇죠?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추후도 이 순간 이후로 내가 누구 때문에 피택되었어 라는 생각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누구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난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전까지 내 생각, 내 방식, 내 습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절대로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연초에 특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은 참 편합니다. 일단 습관이 들면 그때부터는 자동 발사거든요. 자동 발사.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최순영 전사님이 운전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면허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일종을 따는데 이 기아 변속이 어려운 거죠. 클러치하고 이 기아 변속이 어려운 거죠. 그 사고에서 그런데요, 그냥 이정 따시죠. 근데 아니에요. 뭐 또 교회 봉고차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기어이 기능시험 합격하고 이제 도로 주행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두 발 다 사용합니다. 두 발 다 사용하죠. 아니, 일종 수동은 두 발 다 사용하지만 일종 오토는 두 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발만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 두 발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악셀을 밟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게 어색했죠. 왜? 왼발로는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 오른발로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저는 나눠서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허리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말입니다.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초보자가 이래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왼발 오른발 다 사용합니다. 때로는 수동할 때에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다 합니다. 그냥. 왜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 잘 들어있으면 참 편하지만 이건 반대로 말한다면 습관만큼 고치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습관 들면 이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바뀌기가 어려운 게 습관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고 내가 교회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가실 때 중요한 뭡니까?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왜요? 광야만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습관대로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죠. 왜?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역사하신 대로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면 끝하고 그 다음부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을 가시는데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 무척 사랑하는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너무나 아끼던 오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곧장 달려가지 않아요.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어 죽게 됐다는데 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당장 신방 갔죠. 당장 신방 가서요 기도하면 손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의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멈추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가 많이 나오는데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갑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자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사람만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에 오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고쳐줍니다. 근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고 가실 때 그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근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고쳐주어서 마침내 그 안진뱅이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그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남겨진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그때 그게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의 대로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대로가. 이번 주에도 결과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답답합니다. 성도를 보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목사라면 당연히 성도들의 신앙을 잘 양육하고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유튜브 설교 조회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첫 번째는 보니까 한 4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중간에 많이 끝나지만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어제 제가 봤더니요 200회가 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지고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많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뜸 그럽니다. 뭐하냐?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있어. 그냥 있어.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안식월 보내고 있네. 안식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안식월이야 안식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 그렇게 말하고 제 지난 안식월을 떠돌려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간 교회를 비웠죠. 처음으로 교회를 비웠는데 내심 불안했더랬습니다. 내가 없어도 될까? 근데 제가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없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없다는 거 아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데 열심히 하시고 새가족 돌보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문자들이 가끔 왔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잘하고 있으니까 푹 쉬었다 오세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완전히 안식을 보내고 있네 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작 이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 참 교만한 목사구나. 제가 일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목회하지 않으시겠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신방하시고 내가 말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각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손길과 성도들을 내가 왜 믿지 못할까? 내가 왜 믿지 못할까? 나 참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그동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목회해왔지,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목회해봤나? 내 습관에 따라 목회했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목회를 했나 하는 걸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또 당회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당회를 했습니다. 사실 당회를 열면서 내심 제 마음속에서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배 실황이다 아니고 그냥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현장 예배가 있고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열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당회를 할 때는요,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지만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제가 답을 가지고 가거나 결론을 가지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교역자들 모실 때 외에는 빼고는 제가 답을 가지고 가거나 제가 결론을 내리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결론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당회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한 주만 더 정부 당국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회의 결정 앞에서 제 뜻을 접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장로님들 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문제 가지고 다 기도하고 오셨을 텐데 장로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지면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한 주만 더 우리 연기합시다 해서 제 뜻을 접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내 뜻을 접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내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것, 대로가, 그죠?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그때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의 인격을 다루어 가십니다. 인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대로가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는 것이죠. 겸비한 자들은 높이시는 것이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험한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아오지는 인격이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내 속에는요 내가 다뤄질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낮아졌던 것들이 다시 높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만한 것들이 깎여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것들이 원만해져야 되고 강팍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져야 될, 바로 내 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의 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라는 작자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라고 보고한 겁니다. 경쟁 심리를 느낀 겁니다. 경쟁 심리를.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처럼 나는 크게 기뻐한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30년 동안 만들어진 인격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30년 동안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대로가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인격이. 아니 나만 해야 돼, 아니 내가 흥해야 돼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나와 함께 서로 공존하며 공생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인격과 인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므로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내가 만들어지는 자리, 내가 길들어지는 자리, 그렇죠? 내 육체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자리.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역사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게 되어지고, 바로 광야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내 인격과 인품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대로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 설령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가 마침내 내가 한순간만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한순간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데 그 이후에 버려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광야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나를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때까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행할 때까지 머물러 있고, 내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하는,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나의 이 감정 기복이 어떤 때는 이성적이었다가 감정적이었다,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이 큰 이 마음들이 좀 다듬어지고 평온한 마음이 되어지고, 내 자아상이 건강하게 되어서 어느덧 예수 닮은 인격과 인품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와 교제가 없다 보니까 가끔씩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참 좋습니다. 그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뭐하고 지내세요? 특별하게 상업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죠? 그러면 예, 힘들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냥 사무실에서 성경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하고 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내가 잘 준비되어서 어느덧 내가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인격이 되어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성품이 준비되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당진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심령과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